이 밤에 이 자리가 성령 하나님의 동무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동작구 상도동 대봉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상원 목사입니다. 저는 2014년도, 15년도 이곳에서 초등부 사역을 담당했던 병아리, 햇병아리 전도사였습니다. 사진을 띄우셨겠지만 제가 아이들과 참 많은 사랑을 나누고 애정을 많이 쏟았던 기억이 나요. 제 첫 사역지이기도 했고요. 또 우리 안두익 목사님께서 워낙에 또 사랑을 많이 주셨어요. 제가 아픈 손가락처럼 저를 많이 챙겨주시고 이해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딱 4개월 있다가 이 교회에 처음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랑 전투와 전투 속에서 살고 있었을 때에 제가 이제 부부싸움하고 이제 교육자실에서 집에 안 가고 있는 거죠. 그럼 목사님이 김전도사 왜 집에 안 들어가? 이러면 집에 안 갈 거예요 이러고 삐져서 막 그러고 있으면 저희 목사님께서 늘 케이크 하나를 딱 사주시고, 야 가서 무조건 빌어, 얼마나 고맙냐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시집 와주고, 그러시면서 저를 케이크를 몇 개를 사주셨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저희 가정의 평화를 지켜주신 목사님이십니다. 동성교회는 저에게 아주 특별한 기억이 있습니다. 와서 너무 많이 사랑받았고 너무 이렇게 부족하고 너무 이렇게 철이 없던 시절의 사역자였는데 다 예쁘게 봐주시고 그렇게 사랑으로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고 기다려주셔서 어느덧 제가 목회자도 되고 어느덧 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대봉교회는 한 아이들까지 다 해서 한 40명 정도 되는 규모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세상에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 중에 작은 교회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대형 교회입니다. 그래서 기쁘게 사역하고 있고요. 우리 상도 푸른 지역 아동센터라고 지역 아동센터도 같이 운영하면서 18명의 아이들 방과 후에 지도하고 식사 먹이고 집에 보내는 일들까지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성교회를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설레고 떨리고 진짜로 목사님 말씀처럼 친정집에 오는 기분으로 왔습니다. 뭐 제가 10여 년 전에 사역했지만 사이사이마다 우리 안 목사님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여기 교회에 가끔씩 왔었거든요. 올 때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올 때마다 고향집에 오는 기분이 나고 올 때마다 아무도 안 계셨었죠. 평일날 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경험했던 따스함이 이 교회당에 남아 있더라고요. 저희 아내도 오늘 함께 너무 오고 싶었는데 아이 때문에 못 왔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했고, 저희 아내를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희 아내 뭐 이제 막 결혼한 새댁, 이제 첫 사모가 된 아주 햇병아리였죠 그분도. 근데 뭐 성가대도 하고 유년부 교사도 하면서 성도분들이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진짜로 저희 가정은 복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이렇게 이 자리 불러주셔서 목장연합 예배 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목사님께, 그리고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 목장 연합 예배구나,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를 되새겨 볼 때 서로 간에 이해하고 양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 일이 필요할 터인데, 그러려면 우리가 힘이 좀 나야겠다. 그러려면 우리 상태가 좀 주님 앞에 위로를 받는 작업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제가 주변에 하도 요즘 힘겨운 가정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저희 지역아동센터의 절반, 18명의 절반에 이상 되는 아이들의 가정이 다 깨어져 있고요.
장애 아동이 2명이나 있고요. 범죄자 가족도 있고요. 너무너무 힘든 아이들 보면서 그 영혼들을 또 살피면서 이들에게 정말 줄 수 있는 게 뭐지? 내가 정말 부자였으면 좋겠다. 한 집이 100채여서 이렇게 거주지 불분명하고 어려운 이들 집도 좀 나눠주고 돈도 좀 주고 더 많이 맛있는 거 사주고 싶은 마음 가득합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월권이죠.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 이 가정들 좀 챙겨달라고 조금 부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의 요즘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살아갈만 하십니까? 각자가 다 마음속 안에 품고 있는 한두 가지의 어려움들이 있죠. 누구와도 나누기 힘든, 누구와도 나누기 어려운. 인생을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하고요, 가까이서 보면 다큐라고 하더라고요. 각자 말 못할 상황들, 사정들 하나씩, 2개씩 다 이 안에 품고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지쳐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예배를 드려야 해서 드리는 그런 의무감으로 찾아오는 그런 예배 자리도 있을 거고요. 너무 지쳐서 내가 과연 오늘 예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오늘 도전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염려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올 때도 있다는 겁니다. 더 넓게 생각해서 내 인생을 내가 잘 살아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열심히 그렇게 살았는데 뚜껑 열고 보니 뭔가 좀 공허하다라는 느낌, 조금 외롭다라는 느낌, 나 하나쯤은 이 세상에서 사라져도 티도 안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지쳐 계실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자 사랑의 말씀인 줄 믿으시고 마음속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인공 엘리야는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뜨겁게 타올랐던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직전에요, 18장에서는요 갈멜산에서 홀로 서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하늘에 불을 내어 정말 전쟁을 벌이는 전무후무한 기적을 행한 장본이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영적으로 완전한 승리를 경험해봤던 선지자죠. 옆에 있던 군중들은 환호했고 불꽃은 하늘을 가르며 내려왔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높이 드높여진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18장의 그 승승장구하던 엘리야, 그 엘리야의 모습은 어디 간지 모르겠고요, 19장 첫 장면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직전까지는요 승승장구했어요. 그 대결에서 주인공의 자리에 서 있었는데요, 갑자기 도망자의 모습이 된 것이죠.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로뎀나무 아래요 완전히 쭈글탱이가 돼가지고요 찌그러져 있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의 위협 편지 한 장에 엘리야는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영적 거인이었었는데요, 이제는 완전 쭈그리가 됐어요. 광야로 도망쳤고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이렇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19장 4절 말씀,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이 직전에 갈멜산의 엘리야와 지금 이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는요 같은 인물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요, 영적인 탈진, 영적인 절정에서 영적인 탈진으로 완벽하게 무너진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와 번아웃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현상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가장 헌신적으로 살아온 사람, 어떻게 보면 가장 뜨겁게 섬겨온 사람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실패의 결과가 아니고 온전히 쏟아부은 헌신의 결과이기도 하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이 무너진 엘리야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엘리야가 왜 이렇게 무너졌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영적인 육적인 탈진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8장의 갈멜산에서의 대결은요, 단순한 기적의 현장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요, 거기서 하루 종일 싸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50명과 싸웠어요. 영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대결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포츠를 봐도 1대1 복싱을 해도 3분, 그 다음 라운드 하면 완전히 지치잖아요. 축구 경기를 해도 11대 11로 싸워도 힘겹습니다. 그런데 450대 1로 모든 것을 쏟아부어 싸웠던 그 시간을 생각해 보면 모든 힘을 쏟아 지쳐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둘째는요, 이세벨의 위협이 가져온 공포입니다. 이세벨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일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선지자들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무슨 말이요? 너 내일 오후쯤에 나한테 아주 죽을 줄 알아. 이런 말씀이요.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대결에서 승리했던 이 장본인이요, 편지 한 장에, 그 딸랑 편지 한 장에 완전히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위협과 협박, 그것이 모든 것을 무너뜨린 거죠. 그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위협을 당해보신 일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협박 전화나 편지 받아보신 분 있으세요? 그게 온 삶을 무너뜨립니다. 혹시 보이스피싱 당해보신 분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들이요, 바보 같아서 멍충이 같아서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협박, 이 위협 앞에서 완전히 와르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그 사람 안에 제일 중심에 두려움을 심어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었어도 이제는 혼자 표적이 되는 느낌, 나 하나만 공격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무너진 이유를, 두 번째 이유를 이 협박과 위협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세 번째는요, 고립감입니다. 엘리야는요, 광야로 달려가면서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19장 3절 말씀을 보면요, 그의 사환은 거기 두고 자기만 광야로 들어갔다. 동역자마저 지금 떼어놓고 혼자 도망간 겁니다. 여러분, 번아웃 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어디 구석탱이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친한 사람이 말을 걸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찾아가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고립되어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싫고요, 관계가 싫고요, 혼자 있고 싶고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고백하죠.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나만 남았습니다. 나 혼자예요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번아웃의 가장 무서운 얼굴입니다. 실제로 처한 현실보다 훨씬 더 외로움을 경험하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고요, 이런 상태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한번 찾아보니요,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너 일어나야지, 너 선지자잖아, 너 예전에 싸운 기억 있잖아 하면서 꾸짖지 않으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실망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에게 무슨 꼴이야 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는요, 지금 내 생명을 걷어가십시오, 날 죽여주십시오, 나를 없이 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데요, 그 고백에 하나님은 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하도 기가 차서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저 그 엘리야 곁에서 아무 말씀 없이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영적으로 무너졌다라고 할 때 무거운 죄책감 또한 동반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끄럽게 여기면 어떡하지? 내가 이런 상태여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나를 다시 버리시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이 안에 숨어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엘리야를 절대로 내치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지쳤습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말고는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고 해도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주님이요, 여러분들과 그 자리에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행동하셔요. 이 방식이 매우 놀랍습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에서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거라고 기대하셨습니까? 강력한 말씀이 임하는 것? 아니면 막 천군 천사들이 막 휘리릭 감싸가지고 막 안수기도를 해주는 거?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줄줄이 끌고 가시는 그 부르심?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숯불에 구운 떡 한 개, 그리고 물 한 병을 보내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일어나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 5절 말씀에 어루만지며 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부드럽게 손으로 건드리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다 자녀들 키워보셨잖아요. 아침에 깨워서 학교 보내는 게 참 어렵죠. 잘 안 일어나요. 막 저희 어머니 물도 뿌리시고 그러셨는데 잘 안 일어나는데, 일어나 이놈의 새끼야 하면서 엉덩이를 때리는 게 아니고 가서 부드럽게 어루만지면서 자 이제 일어나, 학교 가야지, 야 일어나 이제 밥 먹자 하면서 그 사랑스러운 부모의 손길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다 하는 거예요. 숯불에 구운 떡 한 개, 그리고 물 한 병. 엄청난 진수성찬을 주시면 좋겠지만 떡 한 개, 물 한 병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겁니다. 그리고 뭘 해요? 다시 재우십니다. 먹이고요, 마시게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재워요. 그리고는 두 번째로 또 어루만지시며, 19장 7절 말씀, 하나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두 번이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필요한 만큼 충분할 때까지 반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일어나서 먹어라, 내가 갈 길이 멀다. 소명 이야기도 일어나서 뛰어야지 하면서 각성하며 촉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먹으라고, 같이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 먹이고 재우는 겁니다. 흰게하는 거 아니고요, 몸을 먼저 돌봐주셨다 하는 거예요. 제가 동성교회 사역하면서 우리 안 목사님이 저를 얼마나 많이 먹이셨는지 모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케이크 들고 가서 우리 아내 먹이라는 거예요. 맨날 온천 목욕탕 같이 목사님이랑 가고, 맨날 맛있는 데 가서 삼계탕 먹고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우리 사역자들이 뭐 큰 일탈 할 게 있습니까? 먹고 수다 떨고 차 마시는 거, 그거 말고 별거 할 거 없거든요. 목사님이 그렇게 먹이셨어요. 우리 사역자들 먹이시는 사역 너무 많이 해주셔서 그게 너무너무 생각났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 듣습니다. 너 지금 힘들어? 기도해. 너 힘들어? 너 지금 성경 얼마나 읽어? 너 힘들어? 하나님이랑 교제 얼마나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건요, 위로도 뭐도 아닙니다. 지쳐있는 사람에게 가서요, 손 내밀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 그 지체가 위로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그 중심은 주님이 다 아시죠.
가서 분명히 뭔가 영적으로 훈계할 만한 이야기를 해야 돼. 이런 강박에 쌓여 있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목회자들입니다.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 장례식장 가서 하늘의 위로와 뭐 이런 거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저는 그렇게 잘 못해요. 저는 장례식 가면요, 그냥 가서 옆에 앉아서 같이 웁니다. 가서 그냥 어깨만 두드리고요, 손만 잡아주는 거, 그거 말고는 제가 별로 할 게 없어요. 우리 주님이 알아서 다 위로해 주시는 줄 믿고 그저 옆에서 함께 있어주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목장 연합 예배잖아요. 너 왜 목장 연합 예배 안 나왔어? 우리 목장이었는데 왜 특송 안 했어?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지쳐있는 성도들 분명 있을 거예요. 그 성도들에게 따뜻한 중심을 가지고 가셔서 위로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다 됩니다. 말씀 읽으세요. 이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른 차원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도 아신다는 거예요. 몸도. 여러분 토요일 날 밤새고 주일 예배 드리면 은혜가 됩니까? 말씀도 안 들어오고요, 졸다 끝나요. 우리 몸이요, 어쨌든 거룩한 주의 성전이잖아요. 몸을 잘 가꾸어야지만 우리가 주의 일도 열심히 돼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옆에 주변에 여러분들 지쳐있는 이들 찾아가서요, 성경 읽어?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많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면도, 우리의 식사도, 우리의 육체적 피로도,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도 다 알고 계십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말 못할 아픔이 있죠. 근데 우리 주님에게는요, 마음껏 말씀하셔도 됩니다. 주님은 어디 가서 말 옮기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미리 다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세밀한 음성까지,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하나하나 다 들으시는 주님이신 줄 믿고 간절하게 고백하고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지금 너무 피곤하십니까? 지금도 너무 피곤하시죠? 이 평일 저녁에 3일 저녁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신다, 말씀 사모하여 나오셨지만 육체적 피로가 있어요. 하루 종일 일하시고 오셔서 앉아 계신 피곤함이 있겠죠. 제대로 잠 못 주무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누군가에게 말 못할 어려움이, 상처가 있어서 밤에 잠도 안 오고요. 제가 아는 분은 30분에 한 번씩 숨이 막혀서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밥도 안 넘어가서 끼니도 제대로 못 챙기고 계신 분들도 계실 줄 알아요. 그것도 그냥 몸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성의 일부임을 기억하십시오. 몸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몸만 돌보고 싶어서 하나님보다 앞서면 우상숭배가 되지만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하나님 자신이 몸의 돌봄을 회복의 첫 단계로 삼아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장면에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해변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죠? 숯불에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요, 야, 너 나랑 3년이나 그렇게 같이 다녔는데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야, 너 수준 보니 참 처참하다. 그럴 줄 알았어. 실망이다. 그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시고요, 숯불에 고기를 구워서 먹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그거예요. 떡과 물을 주신 하나님과 생선과 빵을 구우신 예수님 같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엘리야는 먹고요, 자고요, 먹고 또 자고요, 힘을 어느 정도 회복했어요. 그리고 호렙산까지 40일이나 걸어갑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당장 소명의 자리로 돌려보내지 않으시고요, 40일이나 돌아가게 하셨어요. 쉬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먼 길을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 돌아가는 동안에도 회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호렙산의 굴에 들어간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19장 9절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것은 정죄의 질문이 아닙니다.
너 왜 거기 있어? 너 왜 도망쳤어?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디 있어? 무슨 일이야? 한번 말해봐. 하나님은요 먼저 물어내고 계신 거예요. 엘리야가 막 쏟아냅니다. 10절 말씀,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본문에서 번아웃의 모든 증상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다 무너지고 말았는데 나만 혼자 남았는데 혼자인데 라고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듣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엘리야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여주셔요. 11절 12절 말씀에 11절 12절은 우리 졸리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고생하셨습니다. 강한 바람, 지진, 불, 이 모든 것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뒤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라고 말해요. 고요하고 작은 소리입니다. 어떤 번역은 부드러운 침묵의 소리라고 옮기고 있어요. 폭풍이 지나고 난 뒤에 깊은 고요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지친 영혼에게 하나님은요 폭풍으로, 돌풍으로, 막 지진으로 불러 임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번아웃된 마음은 강한 자극을 더 이상 받아낼 수 있는 힘도 여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요, 고요 속에서 작은 소리로 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듣지 못하고 계십니까? 혹시 너무 많은 소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놓치고 있진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너무 바쁜 일상,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많은 요구들, 하나님의 음성은 그곳에서 계속해서 외쳐지고 있지만 우리가 그 음성을 못 듣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죠. 엘리야는요 세미한 소리를 듣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겉옷을 자기 얼굴을 가렸어요. 굴 어귀에 나와서 섰습니다. 동굴 깊숙한 곳에 깜깜한 그 동굴 끝쪽에 숨어있던 그 엘리야가 이제는 입구로 걸어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게 회복의 시작입니다. 완전히 나온 것 아니고요, 완전히 나를 오픈하지 않았습니다만 굴 어귀에 선 것만으로 그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쫓아 걸어 나온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물으셔요.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아직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두렵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19장 18절의 말씀을 주시죠.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몰랐습니다. 자기 혼자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7,000명을 이미 남겨두고 계셨어요. 엘리야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번아웃된 사람의 가장 큰 착각입니다. 시야가 좁아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를 억누르고 나를 외압으로 찡그러뜨리는 그 현상에만 집중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것들, 그 어느 하나 눈치채지 못하고요, 난 혼자입니다, 난 외롭습니다, 난 괴롭습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주님 앞에서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낯을 피해 깜깜한 데로 자꾸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내 시야보다, 내 생각보다, 내 두뇌보다 훨씬 넓은 곳에서 이미 다 이루셨고 이미 다 준비하고 진행하신다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제야 새로운 사명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너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돼 라고 위로하셔요. 하사엘을 세우고 예후를 세우고 엘리사를 부르라 하면서요, 동역자를 세워주십니다. 함께 뛸 동역자, 함께 달려나갈 가족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세우시되 혼자 싸우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회복된 사람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홀로 감당하게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혼자야 라는 느낌 받으시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만나보지 못한 동역자들,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미 진행되어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눈치를 채지 못했고 시야가 좁아져 보지 못했을 뿐,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멈춘 적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광야에서 죽기를 원한다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깊은 고통인지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정말 죽고 싶다 하는 말이 정말 목구멍으로 튀어나올 만큼 힘겨운 시절들을 다 지나오셨죠. 엘리야가 광야에서 이 모든 고통 하나님 앞에 다 쏟아냈을 때 우리는 한 분을 더 생각해 봐야 해요. 그보다 더 깊은 자리에 앉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구약의 이야기는 더 큰 이야기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킨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고통보다 훨씬 더 깊은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와 저주를 진짜로 홀로 짊어지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도 등을 돌리신 그 깊은 절망 속에서 예수님은 홀로 버티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죠.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엘리야에게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셨다면 우리에게는 예수님 자신 자체가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그 어려움을 다 몸소 경험해 보신 분이에요. 경험하실 이유가 하등 없으셨던 분이신데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시간들을 견디고 인내하셨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로뎀나무 아래에 계시다면 예수님은 그 자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미 그 자리에서 깊은 어둠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가장 극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진 자리에서 야,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직접 그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가족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무너진 엘리야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곁에 계셨어요. 먹이셨고 재우셨고 경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함께 남겨주신 7,000명을 보여주십니다. 동역자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강한 것만 받으시고 잘난 것만 쓰시고 하는 하나님 아니고요, 약한 것도 받으시고 승리할 때만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쓰러진 자리에도 찾아와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내 이야기인가? 내 이야기 아니었어? 저 목사가 어떻게 알았지?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지금도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소리를 다 틀어막고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도 다 회복되어서 뛰쳐나갈 거예요가 아니라 뒤집어 쓴 상태로 여전히 괴롭지만 주님의 음성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그 굴 어기 밖에 서 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와 위로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어기 밖에 나와 있는데 여전히 굴 안에서, 여전히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있는 여러분들의 목장원들, 주변의 성도님들 기웃기웃거리며 살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예수님의 명을 받아 먹이고 마시게 하고 입히고 사랑하고 어깨 두드려주고 함께 일으켜 세워서 이 동성교회 안에 있는 이 목장의 연합이 진짜로 주님 기뻐하시는 연합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몸뚱아리들만 나와서 연합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공통 분모 아래에서 한 가족된 그 가족애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연합하며 이 동성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섬기고 이 나라를 섬기고 열방의 끝을 섬기며 이 동성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의 소식이, 정말로 주님 기뻐하시는 소식과 소식들이 매일같이 매일마다 매주마다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마쳤는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냥 듣고 끝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쫓아 그 걸음걸음 고비고비 주님만을 쫓아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는 결단을 들이시기를 바라요. 나는 지금 굴 어기 밖에 서 있으니 내 주변에 있는 내 사랑하는 동역자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세상의 어떤 외압에도 변형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자리가 가득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주님의 일에 한 부분 귀하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주님, 내 인생을 받아주십시오.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멋져서도 아니고 이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기 원하신다면 나는 언제고 어느 때고 나 하나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이 동성교회 안에서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교회를 멋지게 섬기기를 원해요. 신령한 자리에 머물며 주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전달하는 전달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시간, 이 밤에 목장 연합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을 위해 온 열방에 정말 주님을 몰라 죽어가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도 손 내밀고 발걸음을 걸어내어 그들에게 다가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동성교회 안에서 성령님이 주인공 되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동성교회 가족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나는 이제 주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굴러기 밖을 기어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명을 붙들고 주님 아버지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주님, 그 결단을 굽어 살펴주시고 날마다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와 주셔서 저들의 삶을 위로하시고 저들의 삶을 기뻐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 빛과 소금과 아름다움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 동성교회 성도님들 다 되도록, 그리하여서 동성교회 안에 있는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이 가득가득 주렁주렁 열매 맺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그날에 우리가 준비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친정집 같은 이 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고귀하신 말씀을 선포하도록 이 연약한 자 불러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전한 이 말씀이 김상원의 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음성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이들의 심령마다 찾아가 이들의 마음을 깨우고 이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새로 설 수 있는 그 결단함과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동성교회 안에 날마다 차고 넘치는 은혜의 소식이, 날마다 차고 넘치는 아름다운 복음의 증거가 이 교회 안에 가득가득 차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결단하는 모든 심령의 그 결단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찾아와 역사하심으로 이들의 심령이 위로를 받고 다시금 주를 위해 뛸 힘을 얻어 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께서 명하신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위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이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늘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작은 결단들 주님 앞에 다 올려드렸습니다. 그 결단들을 행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7,000명 내가 되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동역자들, 내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며 회복하게 하는 일에 귀하게 한 부분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 사용하셔서 오늘 주의 말씀 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들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 이들이 더 크신, 더 사랑 넘치시는 주님 아버지를 더 가까이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동성교회 축복하여 주셔서 이 자양동을 섬기고 이 서울과 이 대한민국과 열방까지 뻗어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주의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